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쁜 일이 별로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어렸을 땐, 젊었을 때는 여러 가지 일들로, 또 사소한 일들로도 기뻐할 수 있는데, 왜 그런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일들이 적어지고 아니면 우리가 무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순종 모임 때문에 몇 분이 오셔서 이제 레크레이션 하는데 얼마나 깔깔대고 웃으시면서 재밌게 노시는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참 저렇게 살 수 있으면, 저렇게 기쁘게 웃으면서 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왜 우리 이렇게 심각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라는 생각들도 또 하게 되었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을 기쁨이라고 표현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원하던 것을 받거나 이루어지면 그때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감정은 누구에게나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게 아마 아까 말씀드리는 삶을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아마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인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뜻대로 가지 않잖아요. 늘 기쁨은 추구하지만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우리의 삶.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는 때로는 실망, 때로는 낙심, 때로는 슬픔, 절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또한 기쁨이 꼭 좋은 것만이 아닐 때도 있어요. 가끔은 내 기쁨 때문에 누군가는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 기쁨이란 감정이 꼭 좋은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옳지 않은 것을 추구하면서도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렇듯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은 늘 불안하고 온전하지 못하며 때로는 악하기까지 한 것이 이 기쁨과 연관된 일들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기쁨이란 것에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쁨, 이 기쁨은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과는 뭔가 다른, 차원이 다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평소에 추구하는 간헐적으로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래요. 이 충만한 기쁨은 충만하다, fulfill, complete, 완전한, 완성된 충만한 기쁨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입니다. 그러니 우린 추구해도 잘 얻지 못하고 잠시 얻었다 하더라도 이내 우리 가운데서 없어지는 그 기쁨과는 다른 기쁨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죠. 왜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쁨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거는 기쁨의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기쁨은 기쁨 자체로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기뻐하는 사람들은 살짝 뭔가 정신을 놓으신 상황일 수도 있어요. 누구나 기쁨은 다 기쁨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 근원과 연관된 감정이 기쁨인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기쁨을 추구하는데 이 기쁨을 추구하는 요소가 다 불안하거나 거짓되거나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기쁨을 누리는 것도 힘들지만 누리게 되면 이내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죠. 옛날에 한 목사님이 저번에도 나눈 것 같지만
세미나에 참석하는데 아주 좋은 산맥에 있는 이제 호텔에서 세미나를 한다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 숙소를 받고 키를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이 커튼이 있어서 커튼을 탁 제꼈더니 이 앞에 산맥의 아름다움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자연을 보고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대요. 이 아름다운 이 자연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런데 세미나가 하루 이틀 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광경을 보고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는 참 좋고 멋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익숙해지고 더 이상 거기서부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무엇 때문에 기쁘다 그러죠? 생명의 길을 보여주니까 기쁘대요. 영원한 생명을 깨달으니까 그 깨달음으로 기쁨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를 떠나서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꿈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영생이에요. 누구나 조금은 더 오래 살기를 원하죠. 영원히 살기를 원하죠. 더군다나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천국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그 요소로 기쁨을 얻기 때문에 그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얘기를 안 해도요, 바깥에서 누가 당신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겠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천국과 같이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받으면 기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 기뻐요. 지금 여러분 얼굴도 별로 기쁜 얼굴이 별로 없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교회 왔는데도 왜 안 기쁘겠어요? 그 사실을 안 믿으니까. 진짜로 믿는다면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요, 세상에서 여러분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 곳이 이렇게 어려운 곳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완전하고 완벽한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진짜로 믿게 되면 그걸 안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 같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그것을 거부해 버리니까 그것이 그에게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거죠.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도 그렇구나, 그런가 보지. 왜? I don't care. Who cares? 난 그거 신경 안 써 지금. 난 지금이 중요해. 지금 먹고 살 게 중요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추구하는 기쁨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지 영생, 천국? 이러한 마음이 우리 인간들의 대부분 마음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충분한 기쁨, 충족한 기쁨을 우리는 잘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에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죠. 너무 잘 알아서 누구를 가르치기까지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사역, 뭔가 특별한 것. 근데 그는 단순히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인 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사람이란 것을 그 사람은 알고,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거듭남에 대해, 영원한 생명에 대해 듣게 됩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를 못해요. 성경도 많이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까지 고백한 사람이었는데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그의 관심은
이 땅 육신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관점은 관심도 없었고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믿질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직접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분명한 사실인데 직접 보았고 직접 들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그걸 듣고도 믿질 않아요. 그는 그것을 믿으려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꼭 니고데모의 상황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사실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들어도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관심이 없으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니까 때로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삶이죠. 얼마 전에 저희 집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이제 현관문을 이제 가끔씩 열 일이 있잖아요. 근데 가끔씩 현관문이 이렇게 열라 그러면 안 잠겨 있고 열려 있어요. 그럼 뭐 밤새 열려 있고 뭐 며칠 열려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체크를 안 하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한테 얘기했죠. 야, 니들 문 열었다 닫으면 꼭 문을 잠궈라. 그렇게 했는데 한동안 괜찮은 것 같더니 엊그저께 문이 또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뭐 안전한 도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문을 열고 산다라는 게 조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누가 문 열었어? 했더니 저희 와이프가 소명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이한테 또 이제 소명아, 문을 열었다 닫으면 문을 잠궈야 돼. 그러니까 소명이가 나 안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네가 했어. 제가 그랬죠. 네가 기억을 못하는 걸 거야. 네가 했어. 저는 저희 와이프가 한 얘기가 있으니까 와이프가 봤나 보구나. 그래서 저는 와이프 말을 믿고 네가 했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 내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자기가 너무 결백하다는 걸 증가하고 싶은데 너무 답답한 거죠. 저랑 어디를 가는 길에 제 전화기를 뺐더니 그 집에 앞에 이제 녹화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제 걸 열어보더니 그거를 이렇게 보더니 야 아빠잖아. 제가 집에 뭐 온 게 있어서 큰 거를 들고 손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닫고 문을 안 잠궜나 봐요. 그게 팩트인데 저는 아니에요. 무조건 네가 한 거야. 내가 생각을 그렇게 정해버리니까 사실과 상관없이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을 만한 것, 내가 관심이 있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과 사실이 아닌지 여부는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니고데모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아직까지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뭔 영원한 생명은 생명이야. 지금 당장 힘든 일인데, 지금 당장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 인간 모두는 언젠가는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이 구원은 죽음에 관련된 거죠. 죽음에 관련돼서 그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구원이 나와 상관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당장이야 나와 상관없는 얘기겠지라고 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것이 이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런 자가 나와요. 이제 바울과 실라가 주의 일을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이 잘못 연결이 되어서 사람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감옥에 가다 놓고 그들을 지키는 간수들이 또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그 감옥에 지진이 생겨요. 지진이 생기면서 그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죄인들을 지켜봐야 했던 간수가 잠이 들었다가 지진 때문에 눈을 떠보니 감옥이 열려 있는 거예요. 뭐 지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죄수를 지키는 간수들은 죄수가 도망치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처벌을 받는 것이 그때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자다 눈을 떠보니 죄수들이 없어진 것 같은 거예요. 이 난리통에. 그러니 결국 그 죄수는 내가 죽겠구나. 간수는 이제 내가 죽겠구나 생각하고 어차피 죽을 것 내가 죽어야지. 본인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믿지 않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지켜보던 간수가 당장에 자기가 죽음 앞에 서게 되는 상황이 있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 앞에 나타나서 너를 해하지 말라고 말리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죽음을 바로 앞에 든 상황 가운데 도망친 줄 알았던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니 그때서야 이 간수는 이들이 전했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구원의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당장 무릎을 꿇고 그 바울 앞에 묻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이 구원 내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오늘 본문 말씀 중에 31절 말씀이죠. 31,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바울은 구원을 바라고 구원의 필요를 깨달은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왜 믿으라? 주 예수님께서 너 대신 네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너에게 그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였었죠. 그런데 그는 진리로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사건은 사실이었죠. 근데 그 사실을 듣고 또 누구를 통해 들었어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순간 자신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갑자기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에 그는 구원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되고 구원에 대해서 묻게 되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이제 기쁨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례라 함은 내가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나도 당신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영접하였습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던 이 간수가 가족들과 함께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 가족 안에 큰 기쁨이 있게 됐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실은 미리 기록된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갑자기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미리 예고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난 것으로 이 사건이 진리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그냥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 증인들이 계속해서 그 사실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성경과 그 성경을 믿고 그 성경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을 받아들이는 삶들을 보고 또 그들을 통해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할 수 있지만,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건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이해할 수 있죠.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라고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믿기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어놓고 내 마음속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사실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결국 그 말씀이 가리키는 구원,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한 기쁨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큰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오는 기쁨은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까 세배하고 막 애들이 있을 때는 얼굴이 밝았는데 설교 들을 때 얼굴이 침울해지는 이 느낌을 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기쁨은 잠깐이에요. 금방은 좋은 것 같지만 없어져요.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기쁨은 성경대로 사실대로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 그 충만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제 끝 아니죠. 충만한 기쁨을 누려도 우리의 삶엔 여전히 아픔, 고통, 실패, 실망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된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것보다 작은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건 뭐죠? 그 많은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예요. 그 가장 큰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그 가장 큰 문제만 해결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저것들이야 괜찮아, 이게 됐는데 뭐 죽고 살 일도 아닌데 이렇게 힘든 일이 해결됐으면 저 정도쯤이야 내가 이겨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구원으로 주신 큰 기쁨을 우리는 받아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아픈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그 큰 기쁨이 자리 잡고 있다면 아픔과 역경과 고통도 우리가 능히 견디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것이 이 간수 한 사람에게만 주시지 않고 간수의 온 가족에게,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함께 주신 것입니다.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이 시작되고 사순절이 시작되죠. 그래서 저희가 함께 터전 마련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읽는다고 우리가 기쁨을 당장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우리가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 또 요소, 터전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언젠가는 꼭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